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다수가 아닌 소수를 선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룬 로마서 9장 10장의 말씀은 초대교회 로마 교회 안에서도 로마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한 말씀입니다. 그들과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멀리 가지 말죠. 내 주변만 보더라도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교하고 이웃을 전도하면은 그분들이 의외로 잘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왜 내 가족만, 내 아는 사람만, 내 친척들만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런 고민들과 이런 도전에 대해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그러면 그렇지 않다. 생명 있는 소수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의 전체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나 먼저 남은 자, 소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므로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앞에 있는 9장 10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온 것이죠. 그들이 믿음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으려 했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를 세우려 했습니다.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따르려 하지는 않고 율법 조문에 매어서 누구도 숨 쉴 수 없는 갑갑한 사회를 만들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 저주를 받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이런 도전과 질문이 초대교회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에 유대인 혐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혐오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 죽인 민족이다라는 혐오 의식이 서구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람이 예루살렘을 점거하고 십자군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1차에서 8차까지 십자군 운동이 있었는데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을 학살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서 유대인이 학살당한 그 유대인 혐오의 근원에도 그들이 예수를 못 박은 민족이다라는 혐오 의식이 역사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다. 유대인이 버림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나 자신이 그 증거 아니냐? 여러분 부분이 전체를 대변하기도 하는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나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도 나처럼 남아있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공권력에 서슬프른 칼날을 피해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낙심하고 그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 믿어주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이 세상에 나만 남았다. 낙심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 남은 자 7,000명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변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실 것이다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내 판단과 느낌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판단이 때로는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오면 시야가 좁아져요. 터널 현상이라고 고난이 찾아오면 나만 보이고 문제만 보입니다. 절망과 고난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옆으로 물러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야가 좁아져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시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시야를 쫓고 찾아야 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산을 내려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기름 부어 왕들을 3명의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들을 세웁니다. 시야를 넓히고 도망 다니지 않고 이제는 선지 생도를 키우는 선지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좁은 시야를 탈출하는 법을 그것에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만 보다 내 문제만 바라보다 예배 시간이 오니까 적은 성도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 나만 있지 않구나. 그리고 바라보면은 여러분, 나보다 힘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참 고난당하고 힘들고 절망당할 때가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든 사람이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과 치유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 아, 내가 교회 안에 있구나. 이 교회에서 적어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겠구나. 또 나도 기도해줘야만 하는 성도가 있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선택받은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아 보호받고 위로받고 있음을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의 위로자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도 계속 볼까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기 눈으로 보면 나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까지 7,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남은 자 사상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들이 창조적 소수입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이 로마 교회가 심각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심각한 박해 앞에 놓이게 될 텐데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만 남았다. 나밖에 없구나.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7,000명이나 남았다. 여러분, 남은 자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주류 커다란 숫자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근대 역사학의 교과서로 불리는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적인 발전이 창조적 소수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토인비의 유명한 명제가 등장합니다. 창조적 소수. 그들은 누구냐? 엘리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본인이 이를 위해 투신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 이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발전할 때 이들이 힘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 기득권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기득권을 지키는 급급한 사람, 지배적 소수로 전락할 때 역사의 퇴행과 문명의 퇴보가 시작된다. 창조적 소수와 지배적 소수라는 유명한 개념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깨어있는 소수들에 의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이 토인비의 아주 중요한 시각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남아있는 남은 자들, 생명의 소수가 언제나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소망을 찾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쓰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닷물이 왜 안 썩을까요? 바닷물의 염분이 농도가 어떻게 되나요? 3.5%입니다. 6.5%의 다수의 질량, 다수의 분량들은 주류라 하더라도 바다가 썩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3.5%의 소량만, 소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짠맛이, 그 소수가 바다를 지키는 힘이 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작은 좋은 곰팡이, 누룩이 소량만 있어도 빵을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 있는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소수가 강력해지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소수가 살아남는데 급급할 수 있는데 어떻게 소수가 강력해질 수 있을까? 소수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그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세 보여도, 강력해 보여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무뎌지고 우둔해진다. 이게 로마서 11장 지금 6절 이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우둔해지고 무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해 보이는 아수르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도 몰락하고 애굽도 무너졌습니다. 다수라 할지라도 우둔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은혜가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신명기 29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적으로 광야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번성케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의 번성도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은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갖고 내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차지할 틈이 한 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부르시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이익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소수가 강력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아는 지식이 많고
인맥도 많은 바울이었지만 바울에게 육신의 치명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석가들이 이것을 갖고 간질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간질이 심각한 질병입니다. 선교 여행 중에 이것이 육신의 심각한 가시, 여러분 손에 가시 하나에 조그만 게 찔려도 빼지 못하면 하루 종일 거슬리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에 큰 질병이 있는데 얼마만큼 큰 가시로 그에게 남아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3번이나 작정 기도를 오랜 시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다소 출신의 부유한 상인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재벌 2세예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재물이 나를 구원하리라 믿었는데 철학과 율법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닐 정도로 그것이 자기의 지식, 신념에 합당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꾸라집니다. 자기가 지니고 있던 지식이 얼마나 자기만족적이었고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쌈박하게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 만나 고꾸라지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나설 때 그 공백 기간이 3년이나 있었습니다. 이 3년 동안 바울 자신의 고백을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역을 시작하죠. 그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 사역이었습니까? 두들겨 맞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빈곤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감당한 사역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야죠.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셔야 되는데 바울은 내내 고생했습니다. 이 정도로 고생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육신의 질병조차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얻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 약함을 품고 삽니다. 다 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그것을 결핍이라 생각하면 창피합니다. 가난해서 창피하죠.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창피합니다. 미국에서는 신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창피하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많으면 남들 보기에 창피하고 때로는 이혼하면 더 창피합니다. 내 자식이 남들처럼 공부 잘하지 못해 창피하고 번번한 직장조차 얻지 못하면 더 창피합니다. 이것이 진짜 내 아이의 결핍이라 생각하면 교회도 나오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분명 오늘 바울은요, 약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더 절박하게 의지함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약함을 창피함으로 생각합니다. 내 약함을,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니,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바울의 고백에 주목해 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무 강하면, 제가 가시나무 노래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가 자랑할 게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틈이 나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결핍을 품고 살아야 돼요. 약함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죠.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 약함이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나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을 얻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왜 다수를 부르시는데 소수만이 남은 자가 되었을까요? 왜 다수를 부르시는데 언제나 남은 자는 소수여야만 할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의 축복을 주시죠.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선민,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이 더 많아졌을까? 왜 초대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소수가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매우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이토록 인구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만 교회를 나올까? 왜 내 가족들은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을까? 종교개혁 당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빈이 예정론을 들고 나옵니다. 이 예정론을 그런데 교리화시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이중 예정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서적이지도 않고요. 칼빈 자신도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중 예정론은 이후에 칼빈의 후예들에 의해서 교리화된 공식에 불과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예정론을 이야기한 것은 예정의 신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의 신비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있는 그대로 죄인된 모습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찬양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토록 많은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는데 그들이 남은 자가 되지 못했을까? 왜 바울과 같은 소수만이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합당하다고 여기신다면 이 질문은 아주 무서운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초대되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일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예배 드리면 다 구원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분의 주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모자르고 부족하고 결핍되고 약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신실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교회 안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다수이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 다수와 소수가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을 향해 초대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갈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자기 잘난 모습으로 의를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은혜 안에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 생명을 지닌 소수가 되기를,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부족하고 못난 자를 십자가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사랑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하고 때로는 분주하고 고단하여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여기는 외롭고 고독한 순간조차 나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나와 같은 이들을 함께 예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있는 그대로 결핍과 약함과 추함을 지닌 우리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주실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생명을 품은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까요?